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화요 여성 성경 공부와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교독했으니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종말에는 세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둘째는 역사적인 종말, 셋째는 우주적인 종말이죠. 개인적인 종말은 뭘 의미할까요? 개인적인 종말은 바로 우리 죽음, 우리 각 사람이 언젠가는 맞게 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또 한 밤일지 한 낮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길에 다가오게 될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무엇인가? 한 시대가 종언을 구하는 역사가 바뀌어지는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종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의 종말이 있었죠. 유신시대의 종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시대가 바뀌는, 한 시대가 종언을 구하고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사사시대가 종언을 구하자 왕정시대가 열리고, 왕정시대가 계속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마사다 전투의 종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해버려요. 자, 마치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이루게 되었으니 주 70년에 분명히 한 시대, 한 역사가 종말을 구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영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그 종말이 때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징조는 두셨다. 하나님이 징조를 두셨어요. 종말의 징조를 두셨다. 괜히 종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멀쩡했던 신체의 장기들에 이상이 생기고 그것으로 내가 죽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으로 보니 분명히 나도 계속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게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것처럼 mortality, 사망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언제 실현될지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지만 나도 분명히 개인적인 종말의 징조를 안고 사는 존재이구나. 역사적인 종말도 언제 한 시대가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주적인 종말도 언제 올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시대의 종말의 징조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9절 30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무화과나무 또 모든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싹이 나면 우리가 보고 그 잎사귀의 색깔이 연두색으로 바뀌어지면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정말 나무들이 너무 아름다운 초록빛을 띠고 그렇게 꽃들이 만발하고 또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그 계절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시대의 종말들을 첫째 기근과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죠.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치고받고 전쟁을 벌이고 그런 우주적인 종말의 징조들이 점점 더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를 분별하고 다가올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라. 신명기 32장 29절 말씀에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좀 깨닫고 자기 종말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갔으면 좋으련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정말 우리도 내 살아있을 동안에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역사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게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이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3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가 3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못하라고요? 조심하라. 조심하며 사는 거지.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날마다 조심하고 하루하루를 청산하며 살아가는 것.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이 언제 덮쳐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종말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니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세상에 도취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잠이 들지 않도록, 영성이 흐려지거나 무뎌지지 않도록. 무엇이 내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가?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우리는 방탕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죠. 나는 언제고 방탕해지기 쉬운 존재구나. 그러니 내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는 방탕에 흐를 수가 있구나. 또 술 취하기 쉬운 존재.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재벌이라고 생활의 염려가 없겠습니까? 재벌은 재벌 나름대로 또 생활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더 걱정하고, 돈 때문에 더 머리 아프고, 돈 때문에 더 잠 못 들고. 그러니 인생은 이 세 가지에 늘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 하는 거죠. 만일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전혀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갖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텐데,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36절에 보시면, 35절에 보시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인생은 다 종말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36절 예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삶, 그것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잠들기 쉬운, 세상의 술에 취하기 쉬운, 세상락, 세상의 쾌락, 세상의 미련에 도취되기 쉬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며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재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 성경에 파루시아라고 나오는데, 파루시아라는 말은 파라, 비사이드, 옆에라는 말과 우시아라는 말의 결합인데, 이 우시아가 있음도 되고 옴도 됩니다.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 파루시아라는 말이 옆에 있음이란 뜻도 되고 옆에 옴이란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관련해서 파루시아는 옆에 계시다라는 뜻도 되고 옆에 오시다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옆에 계시다 임재 아닙니까? 옆에 오시다 재림 아닙니까? 재림이란 말을 바꿔보면 임재가 되고, 임재란 말을 또 거꾸로 보면 또 재림이 되는 것처럼 파루시아라는 단어 속에는 바로 임재와 재림이 함께 있는데, 누가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가? 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종말에, 우주적인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신다. 어떠한 주님이 오시는가? 내가 매일 만나 기도드렸던 그 주님, 내 생활 속에
임재에 계셔서 항상 내 앞에 앞서 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내 곁에 서셔서 내가 유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늘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종말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 연약한 지체들이 종말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